오늘 함께 나누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13절까지를 함께 나눕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전도하러 가서 먼저 합당한 자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예수 이름으로 신세져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을 오해하는 사람은요, 예수 이름으로 무례하게 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도 봤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당신한테 돈 달라고 했다고, 그래 돈 좀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요, 교회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어떤 편지냐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교회 지으려고 하는데 돈 2천만 원이 필요하다. 2천만 원을 보내라. 이렇게 편지를 보낸 사람도 봤습니다. 만약 이것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참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죠. 크리스찬은요,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강요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절대 무례하지 않습니다. 여기 말씀하는 뜻은요, 전도하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라는 뜻입니다. 분명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시켜 주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찾으라는 뜻이에요. 여기 합당한 자라는 원어의 뜻은요, 헌신된 사람이라는 말이거든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전도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혼자 전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함께 기도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전도자는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안식과 힘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거처가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합당한 자를 찾아서 거기서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거기서 머무르는데 그 합당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고 보잘것 없을 수도 있어요. 거기 유하라 그랬는데 그곳이 집이 불편하거나 그 상황이 만족스럽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자꾸 이 집 저 집을 옮겨 다니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필요와 이해에 따라서 쉽게 거처를 옮기고 또 직장을 자주 옮기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대개 이런 사람일수록 주위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자기 편리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사람이라는 오해를 받으면 안 됩니다. 전도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덕을 세우고 인격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게 다 허물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실제 이런 합당한 집들의 예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에 있는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인데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보로 갑니다. 그곳에서 맨 처음 할 일은 기도처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여인들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여기 어떤 기도처가 없느냐? 그때 만난 여인이 루디아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사도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고요. 그리고 이 여자가 전도자를 만나서 식사를 대접하고 초대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이 여인은 세례를 받게 되고요. 그 가정 전체가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그 집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되는 씨앗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합당한 사람을 만나고 또 거처를 찾으면 그 다음 그 집에 들어가서 할 일이 하나 있다. 그것은 평안을
축복하는 일이다. 평안을 비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헌신된 자에게 보답할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유대인의 인사지요. 샬롬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원해요. 그러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더 좋은 집, 더 화려한 집, 그리고 더 많은 돈을 소유할수록 마음의 평안은 있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더 불안해지고 더 불행해지는 수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정한 평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의 평화, 진정한 평화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줄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은요, 이런 겁니다.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가정에 하늘의 평화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이 평화의 속성 가운데 굉장히 의미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13절인데요.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 평안이요, 아무에게나 임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평안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머물겠지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빌어도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안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평안이 있기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안이 임할 자리가 없는 사람에게는요, 그 평안이 다 도망가고 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가 나쁘면요, 평화롭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하고 불편하다든지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한다든지 절대 평화가 생기지 않아요.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생기면 내 마음의 평화가 안착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평강이, 이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그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빌어줄 수 있는 그런 복된 마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삶을 기쁨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이 넘치며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